하나님, 저희에게 왜 이러십니까? 임형택 11장 욥, 내가 하나님이냐? 1. 욥기 38장 1절에서 7절. 일반적으로 고난을 겪으면 누구를 제일 원망할까요? 부모님? 자신? 하나님? 이 중에 누구를 가장 원망할까요?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고 자기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믿고 의지한 분은 하나님이고 나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며 살았습니다. 그런 자기가 고난을 겪는 것을 막아주지 않은 하나님이 야속하고 너무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속한 분이실까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안 봐주실까요? 욥은 고난을 겪을 때 죽고 싶다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태어나지 않게 하시지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제라도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못 죽게 하십니까?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아온 자신이 고난 겪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의롭게 살아도 재앙을 당한 것을 보고 의롭게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시고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욥은 재앙을 당했을 때 자기 의로움을 제시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항변하면서 어떻게 의롭게 살았는지 증명해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의로움을 내세워 하나님은 불의하시다고 했습니다. 욥이 고난을 겪을 때 거침없이 솟아댄 말들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당연히 들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면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욥의 말을 안 들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도 들으시고 탄식 소리도 들으십니다. 불평의 말과 원망의 말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어찌 욥의 말을 안 들으시겠습니까? 욥이 한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말이 끝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엘리후의 말이 나오지만 엘리후의 말에 대해 더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질문 형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욥아, 이제부터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대장부처럼 똑바로 듣고 대답해봐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질문을 퍼부으시는데 90가지가 넘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옵니다. 이 질문들을 구성면으로 보나 내용면으로 보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38장 1절에서 40장 5절을 한 부분으로 40장 6절에서 41장 34절을 다른 한 부분으로 묶어 나눌 수 있습니다. 38장 1절은 첫째 부분의 시작절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40장 6절은 둘째 부분의 시작절인데 첫째 부분과 똑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첫째 질문들을 시작할 때나 두 번째 질문들을 시작하실 때나 똑같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3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첫째 질문들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0장 7절에서 둘째 부분의 질문을 시작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욥기 31장에서 욥이 자신의 의를 내세울 때 맹세 공식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욥이 맹세 공식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답변을 요구했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욥의 요구에 대답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답하겠으니 잘 듣고 잘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할 수 있는 말을 그동안 욥이 대신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잘 듣고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잘 깨달아서 고난을 겪을 때 욥과 같이 삶의 의미가 없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배우면서 욥이 저지른 결정적인 잘못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보응의 원리를 부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의롭게 산 자신이 고난을 겪는다고, 하나님은 세상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셔서 의롭게 살아도 재앙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무질서하고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지만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셔서 세상은 무질서하고 의롭게 살아도 재앙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의롭게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인내하며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첫째 부분은 이 문제에 관한 대답입니다. 38장 2절을 보십시오. 먼저 욥을 추궁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자가 누구냐는 뜻입니다. 무식하게 떠들어대는 자가 누구냐는 뜻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욥입니다. 또 누구겠습니까? 우리입니다. 욥만 아니라 우리도 조금만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당하면 하나님부터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소용없고 의롭게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다 무지한 말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이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차라고 합니다. 에차는 계획이나 설계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미생물이나 생물이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애차에 따라 지어진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인간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는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이치가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기만큼이나 싫어하는 고난조차도 필요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인간이 인간다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치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재앙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무질서하고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 될까요? 의롭게 살았는데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통치하지 못한다고 말하면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지한 말입니다. 오만한 말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에는 이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8장 8절에서 11절은 바닷물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제하시는지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38장 8절을 보십시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에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바닷물이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에 비유했습니다. 엄마 복중에 있던 아이가 기한이 차서 나올 때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엄마 배에서 10개월을 보내고 세상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못 나오도록 막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닷물이 그렇습니다. 태에서 나오는 아기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바닷물이 넘쳐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바닷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문을 만들어서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38장 9절에는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38장 10절에는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었다라고 했습니다. 물이 온 세상에 넘치지 못하도록 여러 방편을 사용하여 한계를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하나님께서 바닷물이 밀려올 수 있는 한계를 정하시고 거기까지만 오고 거기에서 그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바다가 온 세상을 덮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도무지 통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도 적절하게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금방 망할 것 같아도 정하신 때까지는 망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그런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의가 시행되도록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세상 사는 것이 다 부질없다고 말해선 안 됩니다. 의롭게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 참고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말해선 안 됩니다. 욥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산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고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는 것에 의미가 없었을까요? 의롭게 사는 것에 의미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사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삽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겪고 삽니다. 그러나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볼 만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을 내서 살기를 바랍니다. 바닷물을 통제하신 예를 들어 질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하시기를 38장 2절에서 39장 30절까지 하셨습니다. 이 질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 질문들입니다. 욥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질문들입니다. 유한한 인생, 고난을 겪으면 받아들이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욥, 내가 하나님이냐? 라고 물으신 것과 같습니다. 욥이 의롭게 살았다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유한한 인간입니다. 40장 2절 보시면 1차 질문들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변론하기 좋아하는 욥아, 이제 대답해봐라 라고 하십니다. 욥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40장 4절, 5절이 욥의 대답입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옵은즉 다시는 더 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그동안 욥은 자기가 세상의 이치와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자기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자기는 한낱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동안 감히 방자하게 굴며 떠들어댔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라고 하셨지만 대답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고 살고 특히 재앙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살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경우도 고난을 겪으며 저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거나 하나님이 야속하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러실까? 라는 의문을 제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그런 생각에 이어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고난을 이길 힘이 나고 나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욥기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 중에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